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번 하계 수양의 6차례 그 모든 수양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이번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음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새로이 구원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의 피로 함께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남은 생에 더욱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 또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루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이웃들,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4편과 12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4편, 125편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4편부터 125편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일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우리 목자 되시니 우리들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도다. 푸른 방초 동산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고요한 시냇가로 항상 같이 가도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어느 지경까지든지 기쁨으로 찬미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선한 목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연약한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시고 거룩하신 이름 위에 나와 함께 하시사 언제든지 옳은 길로 나를 인도하노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어느 지경까지든지 기쁨으로 찬미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내가 사망에 웃지만 골짜기 갈지라도 염려하고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겠네. 주가 항상 우리들과 한 가지로 계시네. 주의 막대와 지팡이 나를 위로하도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어느 지경까지든지 기쁨으로 찬미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관리하여 원수 앞에 상과 잔을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찬송하겠네. 향기나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고 우리들의 받은 자는 차고 넘치는구나. 주가 인도하는 대로 어느 지경까지든지 기쁨으로 찬미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나
성들이며 거룩하신 주의 성에 세세토록 있겠네. 주가 인도하는 대로 어느 지경까지든지 기쁨으로 찬미하며 주의 길을 나아가리라.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번 우리 한 달 가까이 학예 수양회 6차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특별한 어려움 없이 사고 없이 잘 마치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그 수양의 결과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성인 그 학예 수양회, 물론 초등부 학생과 함께하는 성인 수양회가 5차례, 그리고 중고등부와 농성부 농아선교부입니다. 선교 그 수양회가 한 차례, 그래서 6차례 수양회가 있었는데 1차 수양회에 등록하신 분이 7,655명, 그리고 중고등부 농성부가 8,603명, 그리고 2차가 1,213명, 3차가 7,483명, 4차가 8,844명, 마지막 5차가 8,795명이 등록을 해서 모두 총계 51,593명이 이번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양회 기간 동안에 침례 받으신 분들이 4,969명이었습니다. 그 6차례 수양회에 참석하신 분을 평균으로 내보니까 8,600명 정도 됩니다. 한 차 수에. 그리고 그 수양회 기간 동안에 헌금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그 헌금이 1억 7,867만 원은 1억 7,867만 원이 나왔습니다. 우리 서울교회에서 참석하신 분들은, 서울중앙교회 참석하신 분들은 4,227명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수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수양관 안에 많은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자꾸 수가 늘어나서 횟수를 자꾸 우리가
3차다가 4차, 작년에 5차, 6차 했는데 이번에 5차, 6차, 이번에는 6차례인데요. 중고등부를 별도로 해가지고 5차, 그리고 모두는 6차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것은 이 초등학생들 방학이 그때 끝납니다. 초등학생들 이 방학이 끝나면은 아이들 올 수도 없고 또 학부모님들도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차수를 늘릴 수도 없고 좀 자꾸 해마다 참석하시는 분들의 수요는 많아져야죠. 많아져야만 우리가 의학의 수양에 하는 목적은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위에서 기도하고 전도하실 분들을 정하고 준비하고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학예 수양회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셔요. 아마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도 이번 학예 수양회 때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실 거고 전국의 모든 교회들, 전국의 우리 교회가 180여 개 교회인데 그 모든 교회가 아마 수양회에 참석해서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희생하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이 자꾸 수요는 많아지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제일 문제가 이제 가셔서 느끼시겠지만은 이 숙소 문제입니다. 대강당에도 주무시고 모든 곳에 공간이 있는 데마다 다 주무시는데 숙소가 참 불편해요. 그리고 이 처음 오신 분들이 불편하게 지나신 거 보면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모처럼 그렇게 간절히 간청해서 오시겠는데 다른 것보다도 잠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참 너무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돌아가시지 않고 끝까지 참석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이 복음을 전하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순교당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가장 편안한 시대에, 자유로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또 많은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저께 우리 미국에 계신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구원받은 목사님인데 이제 내일인가요? 그 북한에 들어가신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미국에 그 시민권을 가진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 물론 목적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거기다가 그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영양제를 만드는 그 공장을 만들고 그걸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거기서는 복음 전한다는 것은 아주 절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잡히면 감옥 안 들어가면 즉시 추방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그 많은 그래서 투자를 하고 희생을 하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편안한 가운데 지금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될 일,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인도하고 안내하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 곳곳에 지금 한 200여 교회가 해외 교회가 더 많죠.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우리가 그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교비를 내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내주시는 그 선교비로 선교사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교회당을 짓고 제가 작년에는 멕시코에 5개 교회를 방문했고 얼마 전에는 제가 미국 수양회를 마친 후에 에콰도르에 가서 교회당을 2군데 지어서 입당식을 했는데 그게 모든 것들이 거의 다 한국 교회 형제 자매들이 선교회비를 내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보내주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도를 하고 집회 장소를 건축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이 시간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양관을 지난번에도 이번 학예 수양회를 처음 사용한 그 장소 그 기도 동산에 놓은 곳에 우리 청년들이 처음 먼저 그 용기를 내 가지고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그 비전 센터라고 하는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60억을 들여서 그 건축을 했죠. 그 학생들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아주 그곳에서 많은 학생들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아주 편안하게 더 자유롭게 전도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숙소가 너무 부족해서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땅도 좀 더 구입하고 그 숙소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뭐 기도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양관에 그 숙소를 만드는 일을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도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고 보니까 이제 거의 자금이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좀 협력해 주시사 하는 겁니다. 특별 헌금을 좀 해주세요. 다들 우리 경제가 어렵고 다 어렵게 사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특별한 부자도 없고 그러지만은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너무 기뻐요. 감사해서 그 많은 환난 중에 넘치는 기쁨이 있는 동시에 극한 가난 중에서도 더 어려운 지역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가장 적게 쓰고 정말 금검전략하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외국에 나가보면 너무너무 어렵고 눈물 납니다. 정말 집회 장소도 너무 초라하고 그런데 우리는 더 좋게 더 편안하게 더 잘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희생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그걸 해야 됩니다.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데 목숨은 못 바치더라도 뭐 우리가 목숨 바치라도 목숨 받을 사람 별로 없어요. 세상에 지금은. 그렇죠? 뭐 우리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까? 매를 맞습니까? 목이 잘리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전도하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갖다 내버리면 또 살아서 전도하고 마지막 로마에서 2년간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전도하다가 결국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가봤거든요, 로마에. 자, 우리가 그런 환난과 순교는 당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죽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자기 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라 했잖아요.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렇죠.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밀처럼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많은 자녀를 탄생시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희생함으로써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입을 딱 닫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하고 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목숨까지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이 모든 것을 희생해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아주 절실히 느끼는데 주님 오시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이제 그날이 오기 전에 아까 찬송하셨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집분 지켜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자. 우리가 일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조금 특별 헌금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확실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은 없어질 때 저희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세상의 제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다 불의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던 그 물질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친구를 사귀라 그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데 많은 물질이 희생돼야 됩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무엇을 하든지 이 세상에서는 돈을 벌고 쓰고 하다가 가는데 그 물질이 복음 전하는 데 아주 절실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선교사를 보내려면 우리가 많은 것을 희생하고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해서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사람들은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도 아시고 또 주님 앞에 설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희생하고 수고하고 희생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 물질을 희생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 뻔했는데 그 많은 희생을 해줘서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걸 영접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고 상급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고 내가 너희의 자랑과 멸류관이 될 것이다. 그 모든 게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것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든지 속여 먹고 뺏어 먹고 남을 죽이서라도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평생 고생하고 수고하고 자기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아껴서 모아놨던 거 마지막에 수십억, 어떤 사람은 또 수백억을 그냥 아낌없이 어떤 학교에다가 그냥 기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그 언론계에다가 기증하고 바치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돼요. 그런 가끔 보시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가감하게 좀 다른 영혼들을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는 훌륭한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끝나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잠시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한 것은 아주 너무 작은 것이지만은 예수님 말씀이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고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도 더 좀 필요하고 자꾸 사람이 늘어나는데 너무 좁아요. 좀 더 구입하고 건물도 좀 짓고 특별히 숙소를 좀 많이 만들어서 외국에서도 이번에 많이 오셨어요. 하여튼 어디서도 오시든지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수양관이 1년에 뭐 몇 차례씩 그 수양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한 달 후면은 또 추계 수양회가 있습니다. 또 그게 학생 수양회, 청년 수양회 또 각 그 회별로 많은 그 수양회가 있고 그 수련회 2달에 한 번씩 우리 전도인들이 그래서 또 수련회를 하고 또 보면은 그 충계 수양회 그 수양회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양회가 만들어질 때는 정말 많은 그 어려움과 많은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셨다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시는 가운데요. 어떤 형제 자매들은 물질이 이래 있는데요. 뭐 적금을 해서 모았다든지 뭐 집을 팔았다든지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물질이 생기는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시더라고. 고민하다가 결국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런 연락이 가끔 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양관 그 확장을 위해서 특별히 좀 그 기도하시는 가운데 특별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적은 것이나 많은 것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관심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 합당치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거기에 복음 전하는 일에 나도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께 함께 쓰임 받는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겠습니까? 목사 혼자 설교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 기도와
수고와 희생이 없다면은 아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꼭 좀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좀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협력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에 봉사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해 주신 목사님들 또 상담하고 상담하니라고 많은 사람들 상담했죠. 이 목사님들 전사님들은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전도에 참여해 주셨어요.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신 교사 형제 자매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식당 뜨거운 소다 펴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그 수고하신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또 배시간이라고 수고해 주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또 주차 관리하고 안내하시고 밤에도 잠을 안 자면서 그 곳곳에서 경비하고 지켜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등록하고 정리하고 안내해 주시는 모든 분들 또 청소하고 구전 일을 도맡아서 해 주신 분들 있습니다. 또 그때 찬양대에는 많은 수고를 해 주셨고 의무실에도 이번에요 처음부터까지 많은 사람들 뭐 특별한 환자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사람 모이다 보면 불편하신 분들 처음부터까지 의무실에서는요 계속 그 도와주셨어요. 양방과 한방에서요. 그리고 교제마당에서 매점에서 수고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게 매점에서 그 여러 가지를 팔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장사하느냐 싶으지만 아닙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뭐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부 장사할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편리를 위해서 그게 봉사하는 분들 전부 그 자기 회비에 내고 봉사하는 분들이지 자기가 돈 받고 하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그 거의 수익금에 거의 대부분의 수익금을 이 전도하는 데 다 냅니다. 그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고하는 모든 분들 형제 자매님들이 봉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내하고 수고하신 인도하시라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안내하고 또 대접하고 그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그분들 한국에 오시면은 이제 먼저 전도하느라고 그분 중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 구원받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가신 분들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분들을 안내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고 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수양에 준비할 때부터 시사를 하시고 시설 있잖아요. 그 보조 시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이제 끝나고 나서 철수하기 위해서 아마 철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청년들이 또 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거기서 아마 주일날도 잠깐 거기서 모이고 또 봉사를 하실 겁니다. 그것도 며칠간 해야 돼요. 자, 그 외에도 숨은 봉사자들의 많은 기도와 협력과 그 희생과 수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정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합심, 협력, 수고, 희생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실 수가 없죠. 그 결과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시고 오늘 처음 주일날 참석하신 모든 분들 정말 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이제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이제는 주님을 같이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고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내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사람이 태어나면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또 친척들, 가족들, 그 안에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는 그 안에 일원이 됐어요. 그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거기 때부터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받는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생애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성경을 이제 배워야 되고 그때부터 성경이 정말 깨달아집니다. 탄생하면 자라야 되고 이제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될 것이 많고 이제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천국과 지옥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빛의 자녀들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비슷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물론 그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구원받을 때도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도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구원받은 성도과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이제 살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연속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서울중앙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구원받은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이 좀 꼭 알아야 될 말씀들을 좀 차근차근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방송실에서 오늘 설교할 제목이 뭐냐고 묻길래요. 구원과 그리스도인이다고 일단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 읽은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짧은 말씀 안에 아주 중요하고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좁은 문과 넓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 결국 그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넓은 문을 통해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이 문과 길,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좁은 길로 가는 거고 좁은 문으로 가는 거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딱 구분하는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얼른 생각하면은 넓은 길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이가 적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려면 교회 가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처럼 마음대로 죄도 지을 수 없고 그리고 또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미움도 받고 또 핍박도 받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그 숫자가 적은 거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이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가는 거다. 이렇게 딱 구분을 해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근데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배우다 보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가지로 구분한 게 아니라 그보다도 이왕 이미 믿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이 뭐 주여 주여 합니까? 예?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요, 참 주님 이름을 많이 불러요. 그저 차 한 잔 갖다 놓고 또 주여, 뭐 길 가다가 자빠져도 주여 주여. 제가 어떤 사람은요, 저 기도원에서 이래 불을 피우는데요, 불을 피우면서 불이 꺼지려고 하니까 주여 주여 이러면서 참 주님 이름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참 좋죠, 그죠?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들어갈 것이요. 그러면 참 좋겠잖아요.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뭔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 보면은요,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지금 20세기, 21세기 기독교 전성시대예요. 교회당도 많고 교파도 막 많고 교파가 수백 종류입니다. 예, 교회당도 웅장하고 크고 열심히 있고 예배의식 세련되고 참 엄숙하고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정말 거듭난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그걸 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 하는 말이 아이 그거야 교회당만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그건 못 가지요. 정말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가죠. 근데 말은 맞는데 그게 그러면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하고 그러면 진심으로 믿으려는 사람하고 그럼 뭐가 다르냐 그예요. 무슨 차이냐 그게. 22절부터 또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언제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예?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노래했다는 게 뭘 말하냐면 요즘 말로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선지자는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실제로 행한 거예요. 이 사람 입으로 주여 주여 한 사람입니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요즘 말로 잘 믿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서 큰 상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뜻밖입니다. 뭐라 했냐면은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밝히 말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분명히 말씀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그 선지자 노릇하고 라고 고생도 많이 하고 했을 텐데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주님 앞에 큰 상 받을 줄 알고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제가요 목사님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뭐 일을 많이 했습니다. 참 목사님 잘 아시죠? 나 모르겠는데요. 당신이 누군지 난 모르는데요. 벌써 나가시오. 참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죠?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주님과 짝사랑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은 선지자도 쫓겨났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도 쫓겨났는데 그 선지자에게 배운 사람은 안 쫓겨날 것입니까? 예. 이 말씀 보면요 어떻게 보세요? 이 말씀 그러면 쫓겨난 이유가 뭐냐고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은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하고 주님에서 뭘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쫓겨났느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거듭나야 된다는 주님이 정하신 법인데 들어갈 거예요. 미국에서 만든 법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미국에서 정한 법이에요.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미국에서 아주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 모든 것이 능력이 있고 다 있어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미국에서 만든 법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예?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가 이게 당장 있어요. 주님 앞에 가서 주여 우리가 주의 뭐 선지자 노래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했습니다. 내가 교회당을 뭐 열심히 다니고 뭐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도 맡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당도 짓고 뭐 그런 말도 다 할 수 있죠. 예.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 같으면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기는 주님으로 해서 100번 적어도 은혜를 못 갚아요. 알겠어요? 응?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했습니다, 그런 소리 할 줄 압니까? 아닙니다. 예. 자기가 뭘 했든지, 예,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거는 만분의 1도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 자랑할 거 없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여시 앞에 서리라. 예,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설 때 주님의 의를 힘입어,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피를 의지하고, 예,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여시 섭니다. 내가 뭘 했다고요? 이걸 보면 이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게 당장 나타나요. 예. 이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주님 앞에 설 줄 알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거 보셨어요? 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중에도 열심 있는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못 가는, 거듭나지 못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어지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예수님이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이거 무슨 뜻이에요? 뭘 심었는데, 나는 콩을 심었는데 얼마 후에 가보니까 팥이 소보가 났어요. 그 참 이상하다. 그래도 콩 대신에 팥이다. 그렇죠? 좋잖아요. 괜찮잖아요. 팥도 꽤 괜찮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심지 않는 것은 아무리 보기 좋든 말든 다 뽑아내버립니다. 이거 내가 콩을 심었는데 왜 팥이 나냐?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예. 이 뭘 믿기는 믿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심으신 씨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면은 다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그건. 아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를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뭘 심기는 심었는데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에요. 예. 종교적인 교리도 심어놓고 지식도 심어놓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 말도 심어놓고 자기 열심도 심고, 하나님이 심으신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그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 임금이요, 그 나라 아이들에게 꽃씨를 다 나눠주면서 언제까지 이 꽃씨를 심어서 길러오라고 그랬대요. 꽃을 잘 이제 예쁜 꽃을 길러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마다 이제 꽃씨를 심어가지고 예쁘게 이제 꽃을 길러서 꽃을 피워서 이제 가져왔는데, 어떤 애는요 꽃씨를 심고 아무리 정성껏 물을 줘도 이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지금 시상식 날은 갖고 왔는데 다른 아이들은 꽃을 막 이쁘게 길러가지고 이제
임금님한테 큰 이제 칭찬하고 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비나 화분만 들고 가는 거예요. 예? 싹도 안 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임금님이 탁 보더니요, 애들은 막 꽃을 가져와서 막 임금님 칭찬 받아주고 하는데 임금님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빈 화분만 들고 와서 울고 있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머리도 못 들고. 야, 너는 어째서 빈 화분만 들고 와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임금님이 주신 씨앗을 심고 아무리 물을 주고 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빈 화분만 가져왔습니다. 이 임금님이 끌끌 웃으면서, 얘야, 네가 제일 좋은 꽃을 길러왔다. 왜? 내가 꽃씨를 나눠줄 때 폭 삶은 걸 나눠줬다. 폭 삶은 꽃이 씨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 애들은 어떻게 꽃을 길러왔을까요? 예? 심어도 안 되니까 다른 씨를 심은 거예요. 전부 다른 씨가. 이놈들아, 내가 준 씨앗을 가지고 심어오라 그랬지. 예? 너희들 전부 딴 씨를 심어왔어. 내가 너희에게 보라는 것은 예쁜 꽃을 길러오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착한 마음 씨를 심어오라 그랬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칭찬하고 큰 상을 내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크게 책망해서 돌려보냈다. 재밌는 얘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복이야 어떻든 말든 하나님이 심으신 씨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이라.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라. 예. 그리고 확정하라. 가끔 건강 진단해서 내가 건강한지 아니면 나 모르는 사이에 무슨 병이 있는지 진단해 보고 확인하는 것처럼 가끔 우리 믿음도 진단하라고 했어요. 네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뭘 가지고 시험할까요?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믿는 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교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님 말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열심을 믿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글자는 사람의 인물에다가 말씀 은자잖아요.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믿는 믿음이 성경과 맞은지 성경과 비춰보면 돼요. 예? 성경대로 거듭났는지, 예? 성경대로 거듭났으면은, 예? 성경대로 주님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성경대로 지금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구원받고 성경대로 거듭나면은, 예?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요, 저도 처음 구원받을 때 그게 구원인지 거듭난 건지 몰랐어요. 하나 확실한 건 주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걸 첫 번 알았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성경 배우도 이게 구원이구나.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경 배우도 이게 거듭난 거잖아. 그리고 또 성경 배우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에? 고린도 교인들은요, 구원받았어도 성령이 계신 줄을 몰라서, 예? 그들이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을 했다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계신데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예. 만약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을 고상하게 막 크리스찬이라 그래 불러주는데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신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배우는데 그것도 깨달아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주님 앞에. 믿음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냐,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믿음이냐, 그거예요. 목사님이 인정을 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하나님도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정말 믿었느냐며, 성경대로 구원받았느냐. 예.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보레한 자가 날 떠나가라 쫓아내버리면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예. 천당 문 앞에 가서 지옥으로 쫓겨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건 뭐 두리뭉실해 뭐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은 설마 하나님이 날 지옥 보내겠나? 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가짜 돈은 요 진짜 돈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물쩍 써먹을지 몰라도 써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예, 가짜가 뭐 예? 어물쩍해서 천국 못 갑니다. 결코 못 갑니다. 예.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둬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 인도하는 자다.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그 당시 유대 종교가들은 소경이었습니다. 예. 성경을 봐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그리스도인 줄도 모르고 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고 그게 소경이지 뭐냐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뭐 훌륭한 제사장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종교가들, 이 소경된 인도자들, 소경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요. 이 소경된 인도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종교가들도 소경이었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종교가들이 소경인지 아세요? 네. 어떤 사람 한다는 말씀이 목사님 다 거듭났으니까 목사님 됐겠지요. 이거 순진하긴 했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런 말 하기 싫지만 해야 됩니다. 예. 예. 이 세상에 가짜 중에요. 예수 믿는 세계만큼 가짜가 많은 데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마귀가 막 총동원해가지고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역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어라 그래요. 근데 가짜를 가르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누가 가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잘 용납하는구나. 요즘 말로 짝퉁입니다. 짝퉁. 명품일수록 짝퉁이 나오죠. 뭐 시시한 것은 짝퉁 안 만들죠. 마귀가 예수 믿는 세계에서 역사합니다.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진짜 역사예요. 저기 술 주정뱅이들 깡패 도둑놈 속에 역사하는 마귀는 하등마귀고 최고 고등마귀는 종교가들 속에 역사합니다. 아세요? 좋은 말 다 하고 경건한 모양 다 있고 아주 이단적인 것을 전하는 마귀도 있지만 정통 속에도 마귀가 있어요. 예. 아주 훌륭한 말 다 하고 예? 유명한 말 다 하고 사람을 웃기고 울리고 아주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사람이 홀딱 반하게 합니다. 다만 그 속에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다른 예수, 마귀가 만드는 짝퉁입니다. 믿어도 천국 못 가는
구원 못 받는 예수.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십니까? 제가 그저께 신문에 뭘 꼽혀왔는 거 보니까 여기를 끌으면은 뭐 총기 나온대요. 뭐 당첨이 된대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들렸어요. 제가 끌고 봤더니 하나가 가로로 똑같은 게 탁 번호가 나왔어요. 그건 당첨이래. 전화하면은 뭘 준대요. 제가 전화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뭐 백발백중 사기꾼입니다. 아세요? 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거 당첨됐다고 내가 혹할 줄 알아. 예. 어떻게든지 속여 먹으려고요. 예? 다른 예수, 다른 영, 예.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큰 소리 치죠. 예, 성령 받은 줄 아는데 귀신을 받아가지고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예. 뭐 성신 받았다고 펄펄 뛰는 거 가만히 보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다른 복음, 복음이라고 막 큰 소리 치는데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뭐예요? 딴 거 섞어놨어요. 예.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믿는 자나 저주를 받을 자다 했어요. 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 그랬어요. 혼잡이면 딴 걸 섞어놨어요. 예. 이 복음은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다른 거 약간만 섞어놔도 변질돼 버립니다. 맑은 물컵에요. 여기에 잉크 한 방만 떨어뜨리면 새까맣게 됩니다. 아세요? 다른 거 섞어 놓으면 다른 복음이 됩니다. 아세요? 그걸 잘 용납한다 그랬어요. 잘 용납해. 예. 그 얼마나 진짜 복음은 찾아보기 어렵고 가짜가 너무 많으면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습니다. 예. 구약 시대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 예? 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싸웠잖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 선지자냐? 미가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 선지자 한 사람, 거짓 선지자 400명. 예수님 시대의 유대 종교가들 중에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생긴 것이. 예. 지금은 기독교 전성시대, 여러분 사람을 겉으로 보게 하고, 예? 속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거고 내용이 다릅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와, 참 기독교 전성시대 교회당도 많고 웅장하고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예배 의식 세련되고 음숙하고, 성경에 예배 의식이 세련되고 음숙하고 경건하고 어디 있어요 그게?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칩니다, 그런 거 보셨어요? 서기 300년까지 교회당 따로 없었어요. 예. 그냥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 뭐 굴 속에서 모이기도 하고 산 속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게 교회예요. 근데 옛날에 없던 거 웅장한 교회당, 예배 의식 경건한 거 껍데기로는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속에 진리와 생명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예. 철저히 따져야 됩니다. 예.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시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냥 두어라. 그냥 두라고 했어요. 예. 소경 따라가는 소경, 예, 지옥불의 구덩이에 빠지도록 내버려두라고. 그것도 분별 못하면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예. 마태복음 22장을 또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 잔치집에 그 앞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잔치집이 얘기 나옵니다. 임금이 잔치를 베푸는데 먼저 청한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해서 종들을 사거리길에 보내서 만나는 대로 돌아오라. 사거리는 동서남북 온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온 청한 손님들을 보러 왔다.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냐? 유구무늬를. 왜냐하면 임금님이 베푸는 잔치에는요, 입구에 들어오면서 예복을 전부 임금님이 준비해놓고 똑같은 예복을 입고 앉아서 그 잔치에 참석해야 돼요. 예복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임금님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똑같은 예복을 입었으니까요, 이게 문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은요, 부자인지 가난한지 잘 모르죠. 잘난지 못난지 별로. 성복 빨가벗으니까. 예복을 입힌 것도 똑같은 예복을 입어놓으면은요, 유니폼 같이 입혀놓으면요, 뭐 신분 그 차이, 신분이 되게 외모로 나타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복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하나님이 구원의 옷, 의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그 예복입니다. 그 예복을 입어야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보세요, 예복 그거 벗고 이거 좀 입고 가세요. 그 위에다 입고 가시오 하든지 뭐. 그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양복을 지금 900만 원짜리 이게 최신형 런던에서 맞춰 입고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네. 들어가 버렸어요. 아마 자기 옷이 너무 좋아서 그 예복을 안 입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구무늬죠.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대되 저 사람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이래. 지옥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저기에서 청함 받아서 온 사람 많은데 택함 받으면 예복 입은 사람은 실제는 적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청함 받았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말씀이 성경이 수없이 많은데 그거 보셨어요? 이거 자기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누가복음 13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관심거리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적겠냐. 응? 예수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적단 말씀이요 많단 말씀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보시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험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 문이 너무 좁아가지고
죄를 가지고도 못 들어가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도 못 들어가는 문이에요. 너무 좁아서. 예수님의 공로로만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문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이 구원의 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날 밤에 6월절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잖아요. 문설주와 좌우설주 임방에다 대문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장자는 다 죽지 않아요. 무조건 하고. 그 문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발린 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그 피를 통과한 사람들, 예수님의 문이에요. 누구든지 나로만 들어가면 구원받고, 그 문에 통과한 사람은 구원받아요. 문은 한 번만 통과해요. 길은 평생 가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제 험한 길로 가요. 그런데 거기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문도 크고 그 길도 넓어서 가는 자가 많다. 그거는 구원받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요. 많은 사람이 주의해 주고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 이상하게 교파가 아무리 많고 믿는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믿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믿고 천국 가는 사람,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 틀린 말 아닙니다. 믿음도 죽은 믿음, 파손된 믿음, 버리운 믿음, 헛된 믿음, 그건 천국 못 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믿음, 성령으로 믿어진 믿음, 정말 거듭난 확신을 가진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따로 있죠. 그걸 다른 말로 계시된 믿음이라. 믿어졌어요. 믿어진 믿음이에요. 저도 10년 이상 잘 믿으려고 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나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 그때는, 그전에는 천국 제일 앞자리 갈 줄 알았어요. 여기 혹시 뭐 과거에 열심히 있는 사람, 누가 더 열심히 있었는지 저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10년 이상요, 뭐 성경 하나님 말씀인 거 믿고 천국 지옥 있는 거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내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고 신학교 가서 학교 다니면서도 토요일 되면 전도지 보따리 가지고 공원으로 시장으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친구는 아예 하나도 없어요. 세상 오락이라는 건 제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 거 할 시간도 없고요. 그냥 기도하고 성경 배우고 전도하고 그밖에 없어요. 하도 열심히 있으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벌써 교회를 하나 맡아서 2년간 설교하고, 사람들이 저보고 믿음 좋다고, 저도 뭐 천국 제일 앞자리에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거 안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다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에 내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마음에 믿어졌어요. 믿으려 하는 게 아니라 믿어졌어요. 모든 문제는 해결됐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좁은 문, 평생 한 번만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갑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비록 험하지만은 거기 주님이 같이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자,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천국에 가는 사람이 적은 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좁은 문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 중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는 사람보다 못 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글쎄요, 프로테지로 따지면은 몇 분의 1인지 모릅니다.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리면은 오해를 할까봐 좀 무섭습니다만은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리면 글쎄요, 기독교인 중에 몇 천 명이 있으면 거듭난 사람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확실치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느낀 거니까. 느낀 것도 말도 못해요? 하여튼 적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데려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25절,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은 제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제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날 떠나가라 하리라. 문을 한번 닫은 후에, 구원의 문이 한번 딱 닫힙니다. 닫은 후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그래 안에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왜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정해놓은 그 문을 통과하고 주님이 정해놓은 길로 와야 되는데 그 문도 통과하지 않고 그 길도 오지 않았으니 어디로서 왔는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왔어요.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아니 모르시다니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아주 주님과 친하게 지냈는데요. 내가 어느 교회요, 집사고 장로인데요, 목사도 했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뭐 말도 많겠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 가까이 지냈고 주님 앞에서 배웠고 뭐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이게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입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뭐 대답은 간단합니다. 난 너 모르겠는데 주님이 정해놓은 길로 와야지 주님이 인정하시지.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날 떠나가라 하리라. 자, 쫓겨났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어떤 길? 천국 가는 길인데 사람 보기에는 바른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천국 가는 길 같은데 필경은 결국은 사망이다. 가보니 지옥이더라고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 지옥이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장례식 하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만나기는 만나는데 천국 가서 만날지 지옥 가서 만날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천국 갔다는 거 뭐 가지고 보장해요? 교회 다녔기 때문에? 30년 50년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천국 간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언제 거듭났냐고요. 네? 자, 그래서 자,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게 뭐 두리뭉실하게 뭐 이렇게 해서 어물쩍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한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이 믿는 자들 속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속에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지옥 가면서도 천국 간다고 마귀가 계속 속닥거려. 야, 너는 믿음이 좋아. 만세전부터 택했어. 너는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거야. 그 사람에게 구원받았느냐고 거듭난 걸 보면요, 하이 그 초보를 이제서 묻느냐고. 나는 벌써 충만한 단계에 들어가는데. 교만이 아주 꼭대기입니다. 그까지 구원 그래요. 그까지 구원. 제가 실제로 들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전라북도 어떤 지방에서요, 시골에서 집회하는데, 오늘 장로교입니다. 어디 전 집회할 기회가 있어서 집회하는데요, 거기 청년들, 찬양대원들 많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막 삐다가요, 얼마나 그냥 못마땅히 생각하는지,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아주, 이 사람은 못마땅해 가지고 그거 다 초보인데 이제서 나중에 하는 말이, 그까지 구원을 그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까지 구원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이 사람이 이제 실수를 했거든. 자기도 모르게. 제가 실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그 구원을 멸시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 죽어서 이루어놓은 그 구원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보다 훨씬 더 큰 역사인데, 그게 그까지 거냐고요. 그분 교회당을요, 시골 교회당이면 교회당을 몇 개 지었다 하더라고요. 천국 앞자리 갈 줄 알지만은요, 지옥 밑창에 떨어질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교만 꼭대기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뭔지 이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연속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 은혜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이루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주어질 수 없어요. 아무리 죄가 많든지 말든지 착한 일 했든지 말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예요. 햇빛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하나님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햇빛과 비와 만물을 다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이 지옥 갈 죄인들에게 똑같이 주세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죠. 죄 사함 받았다, 구원 얻었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 얻었나니. 예수 믿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죽어봐야 알죠.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어떻게 압니까? 전에 어디서 집회하는데요, 부인들이 아주 뚱뚱한요, 그 귀 부인들이 몇 분이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교회 권사님들이더라고요. 그 와서 그래요. 여기 와 보니까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그러는데 너무 교만하게 들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아시죠? 죽어봐야 알죠. 구원 받았다고 하는 말이 교만하게 들린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저 이런 찬송 불러봤습니까? 예?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예, 불러봤죠. 왜 그런 교만한 노래를 부르세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안위함과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그 찬송 불러봤습니까? 불러봤대요. 왜 그런 교만한 노래를 부르세요? 또 이런 노래 불러봤습니까? 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땅 위에 사는 내 영혼이 하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 노래 불러봤냐고. 불러봤대요. 왜 그런 교만한 노래를 부르세요? 찬송도 못 부르게 하네? 그러더라고요. 그 찬송가 가사 내용은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이루어진 사실을 시로 써놓고 다른 사람이 나중에 곡을 붙여가지고 부르는 게 찬송입니다.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구원도 모르는 사람이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거듭나기는 언제 거듭나거든요. 시큰 말해놓고 거듭났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 구원에 대한 찬송을요 부르는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김일성이가 애국가 부르는 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저쪽 동네 사람들이 그 노래 부르면 이상하겠죠, 그죠? 하나님 하자도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예. 구원 받은 사람들이 진짜 그 구원에 대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곡조로 날 구원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천국 가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송할 거예요. 예?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저쪽 주는 사람이 값을 다 지불했고 받는 사람은 그냥 감사합니다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물 받기 위해서 뭐 돈을 줘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비싼 대가를 지불했고 우리에게 거저 줬어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며 거저 주시는 은혜 선물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선물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확실해요? 확실하죠. 이 성경 믿는 사람은 확실해요. 찬송가 있죠.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단.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신,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서. 그렇죠. 뭐 이상한 환상, 뭐 이상한 소리, 이상한 체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네. 자, 이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구원 받은 사람은 영혼 구원 받은 겁니다. 네.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뭐예요? 영혼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예.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날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두려웠죠. 무서웠죠. 에덴동에 쫓겨났어요.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졌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 살리시도 살아났습니다. 예. 그 첫 번 구원. 이 첫 번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아무 때 죽어도 천국 가요. 확실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좀 더 말씀드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주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쌓여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 이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 이제 주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걸음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원받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우리 새신자교회가 선교센터 지하 1층 강당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9월 19일부터는 추계 수양회가 있습니다. 9월 2일부터 접수를 하니까요, 잊지 말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 60명의 형제 자매님들과 또 청년회에서 하계 수양회 철거 봉사를 수양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주에도 약 50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철거 봉사에 같이 동원하시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6일 다음 주 주일날입니다. 유치부, 중등부 학부모 교재가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 교재에 꼭 학부모님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오는 세대에게 같이 이 교육에 모든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교회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본관과 교육관의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은 오후 말씀 끝난 후에 1층 현관 로비에서 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준비해놨습니다. 가능한 대로 빠짐없이 주차 스티커를 발부 받으셔서 불편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신 지 2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본관과 교육관 주차장을 새로 거듭난 형제 자매님들에게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봉사자들이 본관과 교육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 마시고 천변 주차장이나 농어촌 기반공사 600대나 우리가 주차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봉사하시는 분들 본관, 교육관 주차장 이용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그리고 천변 주차장이나 농어촌 기반공사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